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들으시고 읽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오전 11시 공예배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을 우리는 예배라고 여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정말 참된 예배는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생각을, 내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도발적인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힘든 월요일 아침 그 출근길에도 예배가 가능합니까? 육아를 돌보면서 너무 지쳐있는 그 부엌에서도, 울고 있는 그 부엌에서도 예배가 가능합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는 직장과 그 학교에서도 예배가 가능합니까? 정말 지치고 힘든 그 밤에도 예배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 종일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 예배의 그 장소가 이곳 교회당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배의 그 시간이 주일에 오전 그 1시간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노래 한 곡, 기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쉬는 시간마다, 걸어가는 그 자리들마다,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 하루는 종일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노란 글씨 위하면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의미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란 글씨만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배자의 그 첫 번째 특징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 안에는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보다 먼저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열심의 그 봉사보다 말씀이 우선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그 헌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만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만으로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삶은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주의 말씀의 그 뿌리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의 그 첫 출발점을 주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가 내 삶의 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에 담긴 그 컵을 흔들면 물이 쏟아집니다. 커피가 담긴 그 컵을 흔들면 커피가 쏟아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하면 삶이 흔들릴 때 날이 선 불만과 비평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억울함과 오해와 여러 많은 힘든 서러움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사람에게는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면 때때로 다가오는 그 삶의 그 충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뉴스에 그 소리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도 들어야 되고, 이재명 씨의 말도 들어야 되고, 세상의 평가, 비교의 소리, 또 염려의 소리, 내가 실패했던 그 기억들,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많은 그 소리들이 내 마음을 점령당하기 시작하면 예배자의 그 삶은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내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안타까운 그 상황, 그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여기 거한다라는 말은요,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른다, 집을 짓다, 자리 잡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말씀이 그의 생각 속에 살고, 말씀이 그의 감정 속에 살고, 말씀이 그의 모든 선택 속에 사는 사람, 이것을 예배자,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손님처럼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내 집안에, 내 마음의 그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이 월요일까지, 아니 주중까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이 오후에 나의 그 선택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오전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저녁에 혼란스러운 내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는 내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머물지는 않습니다. 주일에 듣고 월요일에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고 돌아서도 세상의 그 뉴스 소리, 소음이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그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말씀이 그의 생각에 머뭅니다. 말씀이 그의 판단 기준이 되고, 말씀이 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언어조차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기분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하지만 말씀은 말합니다. 진리대로 살아라. 손해보더라도, 또 억울해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라.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중심이야. 네 뜻한 대로 해. 하지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사탄이 건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탄이 와서 유혹하거나 건드리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든지 믿음 자체가 없든지, 믿음은 있긴 하지만 이제 아예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살아가는, 그냥 둬버려도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사탄이 건드릴까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탄이 와서 찝적입니다. 건드립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감정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노란 글씨는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들마다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풍성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조금 있는 그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컵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그 물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그 영혼이, 우리의 그 마음이 말씀 그 한 줄로, 좁은 그 한 줄로 겨우 버티는 그 상태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되기도 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암송해야 합니다.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말씀의 손의 그 예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딱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을 단단히 잡기 위해서 여러분 5 손가락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 방법 5가지. 제가 손가락을 펴면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나요? 첫 번째가 듣기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듣는 거, 읽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것을 내가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머무는데, 풍성히 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쌓을 때보다 여러분 순종으로 살 때 깊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묵상은 정말로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자주 볼 수 있도록, 저희 집에도 성경책 이것을 냉장고 앞에나 제가 잘 보는데 붙여 놓습니다. 웬만하면 돼지도 읽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카톡 카드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정말로 산 재물의 그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잠시 이거 읽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잠시나마 내 선택, 내 감정을 말씀이 좌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하는 그 삶은 거창한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 눈을 뜨면서 한 절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붙드십시오. 힘든 그 순간이 있으면 그 말씀 한 구절을 다시 꺼내어서 선포하면서 읽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말씀 앞에 내 삶을 한번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하루 종일 그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가 예배가 되는 그 삶 너무 놀랍고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하루는 바쁘기만 한 하루가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는 그 하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니다. 하루 종일 예배하는 그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남에 탓하지 않습니다. 남을 보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비뚤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무너졌던 그 모세를 3번이나 설득시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까지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의 음성에 끌려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말씀으로 마음을, 생각을 풍성히 채워져서 하루 종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6절 노란 글씨 유의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일상을, 그 마음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 열매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 마음에는 불평이 쉽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농사 짓기 위해서 모든 밭을 일구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힘든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잡초는요,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잡초는 풍성하게 자라갑니다. 이런 말씀이 없는 그 마음에는 마치 불평과 마찬가지로 잡초가 자라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거하는 그 마음에는 찬양이 피어납니다. 감사의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자의 그 2번째 특징으로 감사를 말합니다.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형편이 좋아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원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형통하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할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편안한 그 휴양지가 아닙니다. 감옥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속에서조차 그는 감사와 찬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찬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찬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일이 다 좋다, 그 좋다는 말이 아니올시다. 힘든 상황, 그 환경, 부정하는 말, 애써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은 언제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손해봐야 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 나만 힘들어, 불평하고 힘들어하며 조직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버틸 힘, 그런 상황조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보는 그 관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황과 환경은 같아도 언어는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영적인 그 공기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집에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그 직장에는 상황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그 얼굴에는 빛이, 생기가 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현실, 나의 어려움, 힘든 것보다 더 크신, 더 놀라운 섭리를 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고요,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오기 힘든 경제적인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몸의 피곤함은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는요, 우리가 하는 그 감사는 그 환경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요, 내 마음의 그 상태를, 그 환경을 바꾸게 됩니다. 감사가 내 마음의 그 모습을,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던 그 빌립보인데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 없이 막고 그 밤중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마음은, 그 심령은 하늘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너무 힘들고 아픈 그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간수장을 통해서 빌립보의 첫 번째 성도가 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여러분 가정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 이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적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드리는 것, 이게 오직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내 입술로만 하지 마십시오. 내 목소리를 할 수 있는 대로 최고로 높여서 어느 순간 되면 목이 아파서 여러분 찬양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몸이 굳어져서 내가 걷고 싶었는데 걷고 싶지 못하는 경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찬양하는 그 입술, 목소리 높여서 좀 하십시다. 찬양하는 시간에는 찬양만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만 하십시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예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점심 식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것이 음식이 있다 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연하게 보이던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요, 거대한 그 기적, 놀라운 그 이적을 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의 그 자비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주님,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눈물 가운데에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내 염려는 약해집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자리를 잃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두려움은 가질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의심과 불평과 힘든 그 상황 마주합니다. 하지만 내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옥토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염려가 약해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염려는 있고 내 앞에 두려움은 있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될 때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찬양은요, 내 영혼, 내 마음의 그 공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곡 정도나 찬양을 듣고 또 내가 부르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예배자의 그 입술에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늘의 그 질서, 하늘의 그 분위기가 이 땅에 가져오는 시간이 됩니다. 내 삶의 분위기는 정말 적적하고 외롭고 힘들 수 있긴 하지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내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큰 사건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그 사람의 하루는 평범하게 보여도 하늘의 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감사와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을 채우며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7절 말씀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의 그 특징,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바울은 예배의 절정 그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는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를 삶 전체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선언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기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신이 되어서 내가 대표자가 되어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나는 그냥 개인이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단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모습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순간순간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는 것은 바로 내 말이 예수님의 그 명예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내가 하는 그 말은 정말 정직한 말인가? 내가 하는 그 말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인가?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은 진실한 말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말투가 신앙을 드러냅니다. 내 언어가 내 신앙과 예배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투가,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내 말투가 신앙을 드러냅니다. 내 언어가 예배 수준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내 말투가, 내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여기 확장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작은 일에, 보잘것없는 그 일에도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보면 불성실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봐도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않아도 최선을 다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일을 나눕니다. 거룩한 일,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의 평범한 일.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일은 모두가 거룩하다고요.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은 어떤 직장, 어떤 일이라도 다 거룩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내가 정직하게 보고서 하나 작성, 기한하는 일, 아픈 부모를 계속해서 내가 돌아보는 그 일, 교회당 안팎을 청소하는 조그만 그 일조차, 때로는 묵묵히 공부하는 그 일도 주님께 드려지면, 내가 주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크고 여러분 작으냐, 크고 작으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위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루 종일 예배하는 그 성도는 월요일에 그 직장, 아니 화요일에 학교, 수요일에 모든 우리의 공간, 그 시간, 세속 공간으로, 세상의 그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 내가 일하는 그 자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평범한 그 일, 그 조그만 그 일이 이런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정말 그 참된 예배는 내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세상 속에서 검증이 됩니다. 손해가 분명히 있는 거 압니다. 손해가 있어요. 하지만 정직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나올 때, 억울하지만 참을 때,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것을 사랑하는 수고를 할 때, 억울하지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때, 그 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야. 내가 기뻐하는 예배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 이 행동에 주님의 그 이름을, 그 영광을 붙일 수가 있는가? 내가 사인하는 그곳에, 내가 도장을 찍는 그곳에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한가?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은 주일에만 신자가 아니라 월요일에도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대표하며 내가 그 대표자로 강고판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일들을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가며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